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의 가정에서의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인 소임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계획하신 그 원리를 따를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반드시 그 물건의 포장 안에는 그 물건의 사용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해서 그 물건을 사용해야 고장을 방지할 수 있고 물건을 오래오래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이 가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경우라면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고 신뢰를 또 평안을 안식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기보다는 갈등과 또 반목과 고통과 이런 깨어짐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날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대의나 부모와 자녀 간의 대의가 모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가 깨가 쏟아집니다. 정말 천년만년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된 그런 신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어떤 시류에 사람들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그려내는 온갖 오염된 그런 가족과 가정의 모습들을 신자건 불신자건 여과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려내는 부부의 모습, 세상이 보여주는 행복한 모습, 세상이 그려내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죄와 타락으로 뒤엉켜 있는 이런 구조들을 TV만 틀면 우리는 그것을 접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그려내도 시원찮을 판에 TV를 보면 전 잘 보지 않아도 그런 내용이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들로 그렇게 가정의 모습들을 그려내는 이런 막장 드라마나 영화들. 자, 그런 걸 보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겠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을 갖게 될까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사고에 성도들까지도 오염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도 그 가정의 단면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가정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와 조화를 토대로 가정을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어떤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누구죠? 남편입니다. 남편. 그런데 왜 바울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크리스찬 이 성도의 가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그럼 순서대로 남편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을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교훈을
어떤 원리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가장인 남편보다 남편 이상으로 한 가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열상으로는 남편이, 질서상으로는 남편이 가장 우선인지 몰라도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도를 따지면 성경은 아내가 우선이라는,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아내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한 아내의 역할이 가장인 남편 이상으로 한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라고 성경은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이 가정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내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세상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들, 어머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남편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신앙과 아내의 지혜로움은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내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권면했느냐? 복종입니다. 사도는 아내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남편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해줘라. 자녀들을 잘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놓고 가장 먼저 남편들에게 복종을 권면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아내들에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권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종이었다. 이유가 있겠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가장 급한 얘기고. 그러니까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시작되고 있는 이 말, 무슨 의미겠어요? 모든 아내들의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남편이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편의 어떤 강압과 남편의 그 폭력에 의해서 아내가 이렇게 복종당하는 이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기꺼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헌신적인 존경으로 남편에게 자원해서 복종해야 되는 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아내의 성향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와를 디자인하실 때,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의 영혼 속에 담아두신 형질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하와는 그의 남편인 아담을 존경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주신 그 본성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요? 돕는 배필, 가르치는 배필, 지도하는 배필, 교정하는 배필, 지적하는 배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위치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질서의 관계를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고 순리이고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불변의 이치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2013년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건 불변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 원리는. 따라서 아내는 언제든 이 질서와 권위 안에서 지혜롭게 남편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러한 질서에 좀처럼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복종의 모든 동기를 잃어버리게 할 만큼 남편이 존경스럽지도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남편의 인격이 성숙하지도 않은 이런 남편의 모습은 아내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함에 있어서 아무런 자격을 달지 말고 아내들은 일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언제나 대등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우월하게 여러분들의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성향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항하려고 하는 본성이 아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누가? 남편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이 뭘 보고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아내의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갑시다. 아내의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로요? 아내의 지혜로운 행위로 남편의 영혼까지 구원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내들의 말이 아닌 아내들의 삶으로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믿지 않는 가정에, 그러나 믿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이 같은 복종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굴욕이 아니라 위대한 헌신인 거예요. 위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진리 밖에 있는 남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 하여금 지극히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이 아내의 복종과 내조는 그런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편이 영적으로 몰락하든 세상에서 몰락하든 간에 그 절반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내들의 책임인 거예요. 도무지 복종이라고는 모르는, 결국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이 세상에서든지 영적인 일에서든지 몰락하게 될 경우에 그 절반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불복종이 결국은 가정에 고통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그 질서는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것이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 여러분 주께 하듯 하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복종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봐서는, 인간 남편을 봐서는 그럴 마음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의 복종의 문제는 가정의 행복과 평안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주께 하듯이 라는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주께 하듯이. 여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데 거기에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이 아름다운 복종이 지켜지지 않을 때 거기서 갈등과 분열과 고통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까지도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아내들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티격태격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려고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내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이 부부간의 대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애정이나 애착 혹은 어떤 성적인 끌림에 의한 어떤 애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아내의 행복을 위한 남편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배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디까지여야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끝없는 애정을 가지시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든 간에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친히 보살피시는 것처럼 아내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아내를 배려하고 인내해주고 지극히 아껴주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남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네.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몸처럼 아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도는 아내를 사랑해 줄 것을 설명하고 이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즉 아내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정확한 표현은 아내로 하여금 신경질나게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성경이 구체적으로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감성적입니다.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몸의 구조적으로 남자들보다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이 여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위나 더위에 약하고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자녀를 낳아 키우고 또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남편들이 처가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처가에 대해서 무뚝뚝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 늘 부담스러운 존재고 어려운 존재고 늘 힘든 존재들이에요. 이런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보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야만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야 힘이라도 세지. 아내들은 자기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배의 일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스한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 물론 이런 부분은 남편들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연약한 몸을 가진 아내들에게는 배나 더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성들이 참 무심하기 때문입니다. 무심해요. 남편들에게는 언제나 일이 우선이 되고 상대적으로 가정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자칫 무심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남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데 남성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 자체가 일에 더 매달리고 일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언제나 아들, 우리 장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아주 이렇게 귀함을 받고 자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가정에서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이 떠받들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전부 다 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달될 수밖에. 그런데다가 만약에 외아들이고 독자다 이러면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남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무심할 수 있다라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용기지.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부단히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심한 사람이다. 내가 이기적인 동물이다. 내가 그렇게 자라먹었기 때문에 아내가 볼 때 분명히 그런 면이 있을 거다. 자주 그걸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그렇게 남자라 그래서 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남자들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저만 해도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오냐 떠받든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잘해주다가 결혼할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아내들이 그렇게 매일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해하세요. 그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그들은 왕좌 취급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아내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은 분명히 자기가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남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이기적인 죄의 본성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죄성이구나.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내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힘들다는데 뭐가 힘든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서로 점점 마음만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이기적이고 아내를 배려할 줄 모르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해하는 거예요. 형제가, 자매가. 서로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는 배우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나, 나는 내 자신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서 잘 교육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 결혼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해야 이게 무리가 없는 거지.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안 돼요. 절대로 내 줄에 안 서져요. 둘이 그냥 절에 가서 이제 결혼하든지 알았어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교육 안 받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가정이라는 게 이렇고 남편의 대의가, 아내의 대의가, 이런 것도 교육 안 받고 결혼하랍니다. 그럼 아무도 가서 해요. 그러면 줄에 안 해줄 테니까. 알고 해야 된단 말이야. 알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아내의 약점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의 약점들을 알고 계십니까? 내 아내의 약한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아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디가 약하지?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는데 내 아내가 약한 구석이 어디 있지? 전혀 모른다. 내가 이기적이란 얘기예요. 내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작은 버릇까지. 아내 역시도, 남편 역시도 아내의 신체적 특징, 신체적 약점, 정서적 약점,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아내는 비만 오면 약간 기분이 다운된다. 뭐 이런 거, 작은 거까지.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내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얘기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비만 오면 몸이 쑤신다든지, 잘 체한다든지, 맨날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머리 아파 한다, 우울증 증세가 약간 있다든지, 뭐 이런 연약함들을 남편들의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에 없는 부부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들 보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지 성경이 얘기해 준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와 올바른 영적인, 정신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자, 남편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느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퇴보하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고요.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아내하고 나의 관계만 썰렁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내와 갈등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영혼까지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일단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차단돼요. 기도만 막혀요? 예배가 막혀요. 에? 또 은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부부가 함께 은혜 받고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 섬기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지 따로따로 너 안 하려면 상관없어 나 혼자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부부가 됐으면 그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일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의 이기심이 아내를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연약한 육신에 가혹한 짐을 지우게 된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대의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자주자주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노력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십 번도 더 들은 말씀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제가 있어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이 정도는 지금 남편이든 아내든 각각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충분한 사랑과 배려와 아내를 향한 어떤 자상함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비교적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말에 즐겨 복종하고 남편에 대해서 말 한마디나 행동에 대해서 기꺼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잘 된다는 것은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결국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보다 나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끊임없는 동기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남편이나 아내 각각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은 때라면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견고한 관계는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갭이 생기고 문제가 증폭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급격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부간의 대의,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의를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경험도 안 해봐놓고. 왜? 이런 진리의 문제는 경험이 아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바른 원리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또 사도 바울의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도 안 해본 사도지만 그 사도에게 이런 놀라운 통찰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정을 가져보지도 않아놓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핵심을 딱딱 집어내고 있는 거죠.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이고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살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 사랑하십시오. 이 100만 마디 말이 우리를 실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남편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목사님, 저 누구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목사님 내 짝은 어디 있죠? 목사님 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짝 안 맺어주실까? 또 혼자 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혼자 살면 되는 거고. 정답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아내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신경질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견고한 기도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가 잘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부부가 행복한 것은 그거 행복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바로 안 섬기면서 둘이 깨가 쏟아진대. 근데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마음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보이거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깨가 쏟아져 죽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럼 목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깨가 쏟아 좋겠네. 더 깨가 쏟아져라. 그게 아니라, 저게 언제까지 가나 지켜볼 일이다.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목사의 마음은. 왜? 그 두 사람이 처녀 총각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부를 사랑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둘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정말 우리 헤어져 거기까지 가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서로를 케어할 수 없다는 걸,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안 믿어져요. 우리는 헤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이러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라고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까? 간절히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용서하게, 인내하게 만들므로써 이 두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 이 두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 위기의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관계는 뻐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들은 거룩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동반자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모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아닙니까?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나를 30년 동안 키워주신 내 부모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배우자들이란 말이죠. 남편에게 아내요, 아내에게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행복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비참하고 슬프고 불행할 수도 있을 만큼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 아름다운 동반자, 평생을 두고도 고마워할 수 있는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베드로의 말씀처럼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동역자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부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들이 되시고 그러한 미래의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